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 만나고, 그리고 예수 만난 이후, 이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었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또 인간적으로는 또 그렇고 많이 배웠고 가진 것도 많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명예와 권세가 가득 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하게 썼으면 좋은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핍박,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주의 종들을 죽이라고 하고 스데반을 핍박하고, 아시죠? 그러던 자가 핍박하려고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완전히 달라지죠. 거기서 만나서 여러분 눈이 멀었다가 눈이 떠지고 이미 다 은혜 받았지요. 그런 기적 체험을 통해서 이야,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것보다 치료받은 그 전에 그 빛 가운데서 막 눈이 캄캄하고 안 보일 때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나다, 예수다 이러면서 거기서 가슴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변화가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사울이 바울로 바뀌죠. 사도 중에 사도가 됩니다. 핍박자가 예수 교회 자랑하는 앞장서는 자가 되었죠. 맞죠? 사도 중에 사도라고 말합니다. 왜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옥 아로 못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 믿음으로 내가 제사함 받고 영생을 소유했으니 이 은혜를 뭘로 갚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죠. 그 은혜를 전달하고 베풀어야죠, 많은 사람에게. 그러면 사회가 다 변화되고 성도들이 다 변화될 텐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유명한 성 프란시스코 아시죠? 그래서 성자 중에 성자라고 불렀어요, 그분을. 그 사람들이 야, 저분처럼 착하고 진실하고 성자가 어디 있나 막 이러고 칭찬하는데, 또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있어갖고 제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프란시스코 선생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구라고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깜짝 놀랄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참 나쁜 놈이야. 깜짝 놀라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강도도 많고 살인자도 많고 핍박자도 많고 쑥덕거리도 많고 다 그런데, 아니 나쁜 사람이라니요. 성자 중에 성자인데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프란시스코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뭐라고 말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엄청난 많고 여기까지 내가 살아온 거 은혜 중에 은혜고,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런데 그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베풀지를 못했어. 내가 그 은혜에 감격스러운 걸 다 베풀었다면 나보고 성자라고 안 할게요. 나보다 더 성자 중에 성자들이 엄청나게 세상에 많았을 거야.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내가 참 나쁜 사람이야. 받은 바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야. 어떻게 감동이 안 되나 봐요. 이 성프란시스코의 얘기입니다, 이게요. 우리는 받은 바 은혜에 귀하면 그 은혜를 보답하고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평생 젊음을 모든 걸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바울서신 좀 이제 사도행전은 좀 마무리 지어 가지요. 자, 오늘 말씀을 특별히 27장을 쭉 보시면 다 한 장 읽어왔죠. 로마 총독이 주관한 가이사라에서의 재판이죠. 이 재판은 바울의 무죄를 확인했지만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로의 여행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상소하는 바람에 재판받으러 가는 길이 로마로. 그러게 그것이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지 재판받으러 가는 것 같고 핍박받으러 가는 것 같아도 바울에게는 그게 전도 여행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래서 가이사라를 출발해서 4곳의 항구를 거쳐요. 그리고 그레데 섬의 미항에 도착을 합니다.
읽어오셨죠? 성경에 불순한 일기로 인해서 날씨가 너무 안 좋아. 막 풍랑도 있고 항해가 너무 이태로워. 이것을 염려해서 바울이 제지했지만 백부장은 이를 무시하고 항해를 계속합니다. 끝도 없어, 걱정하지 마. 항해를 계속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있었지만 실상은 능동적으로 로마에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멘 좀 해보세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어디를 가나 핍박을 하나 아구고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가도 걱정하지 않는 복음의 폭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까? 누가 핍박한다고요? 여러분 유명한 옛날에 최골론 목사님 아시죠? 예수천당 유명하잖아요. 전도할 때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냥 너무 급하니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 천당. 그 말은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 지옥 가지 마라, 이게 줄여서 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그의 마음속에는 애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그냥 애치는 거예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사람들이 미쳤다 하거나 예수 천당.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뭐예요? 모든 게 말에는 하나님 진짜 능력이 있잖아.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속에는요. 그가 그렇게 전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전도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은 그때가 일본 시대인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 얼마나 나라를 뺏고 이름도 뺏고 언어도 뺏고 다 뺏었잖아요. 얼마나 핍박이 많이. 옛날에도 얼마나 무서웠으면 제 어릴 적이에요.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랬다고 그래. 내가 많이 울었다고 그래. 좀 기억이 조금 우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그럼 우리 어머님이 순사 온다, 순사. 옛날에 순사라고 그랬어. 경찰을 아시죠? 일본 경찰들을 순사. 그러면요 막 울다가 그 정도로 무서웠던 시대에서 소문이 났었어. 나는 그 시대는 태어나지 않았어도 들은 게 있잖아요. 칼을 차고 말을 타고 다닥다닥다닥다닥 막 다니면 전부 다 막 숨어서 벌벌 기고 막 그랬던 시절에 감히 가까이도 가지 못하는 시절에 최골론 목사님이 딱 나타나갖고 말 타고 가는 순서한테 예수 전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뚝 떨어져갖고 다리가 부러졌네. 성질이 나가지고 최골론 목사님을 데려다가 막 좁혀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얼마나 패는지. 패기만 하면요 이분은 예수 천다. 더 세게 태면 예수 천다. 너는 어떻게 된 놈이 건들기만 하면 예수 천당이 나오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안 건드려면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안 건들고 내보내줬다 하는 재미있는 예화가 더 있어요. 오직 가는 곳마다 그분 속에는 예수 천다. 예수로 꽉 찼어. 복음으로 꽉 찼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자예요. 예수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거듭나서 오직 복음, 노마로 지금 가르고 있는지만 복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27장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이제 분해하면 1절로 12절까지는 노마행 배를 타게 된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의 압송을 주관하는 백부장 올리오를 비롯한 일행은 머나먼 여정을 출발하죠. 그 당시에 배는 풍력을 의지해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바람을 타고서는 돛담배 같은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의지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기후와 풍랑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가는 거죠. 근데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자였고 또 배를 인도하는 선장과 선주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압송하는 처지잖아요. 바울은 위험을 감지하고 이번 항해가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에도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주의를 줍니다. 벌써 알고 있는 거죠. 경험을 통한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시라 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이런 계시에 힘입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영적인 사람은요 이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세상의 악과 선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막 쓰나미가 불어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는요, 사람은 못 느끼는데 개미들은 벌써 느껴요. 개미떼들이 막 없던 것이 막 쥐들이 막 짐승들이 막 벌써 알아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막 산으로 막 꼭대기로 막 올라가요. 그래서 벌써 경험 많은 사람들은 어머나 이게 해일이 있나? 태풍이 불어오나? 쓰나미가 있나? 지진이 일어나는가? 벌써 알고 피한다는 거죠. 맞죠? 감지가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요, 날 굳은 날 보면 이렇게 막, 팔다리가 쑤시고 무릎이 막, 뭐라고 그랬고, 막 저리고 아프면, 야, 오늘 비가 엄청나게 오겠구나. 벌써 알고 빨래 다 걷어요. 근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아유. 그리고 안 걷은 것은 빨래 전부 다 젖어가지고 다시 빨아야 돼. 이해하시죠? 그 모든 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세상적인 얘기고 육적인 거고, 영적인 것도 사도 바울은 벌써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말씀에 비추어 바른 길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 느낌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요, 부족해도 기도를 많이 하면서 집회하면서 보면 이렇게 가만히 또 간절하게 기도해 줘야겠다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이름 불러 떠오르다 보면 벌써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요. 또 어떤 때는 신비적인 것 같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엎드려 잠을 자다 보면 꿈속에서라도 그분에 대한 얘기 쫙 나타나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보면은 그 다음날 보면 그런 소식이 들려와, 또 안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사업장에 가서 기도할 때 제가 권면하잖아요. 이건 아니다. 근데 참 거의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감동을 준 대로 보면 느낀 대로 오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피할 길을 피하게 하시고. 아시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이 거짓말 하잖아요. 나도 경배하러 갈 테니까 어디서 났는지 돌아오는 길을 알려달라고. 그랬죠. 거짓말인 거예요. 뭐 그렇게 하겠다고. 그 동방박사들이 그리고 경배하고 그러는데 꿈에 나타나잖아요. 가지 마라. 큰일 난다. 그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조금 신비적인 거로 계시라는 말을 쓰지만 감동, 영감, 느낌, 음성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내가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아멘이죠. 참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구체적인 얘기하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을까봐 내가 이 얘기는 안 합니다. 우리 사모하고 우리 중직들하고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그냥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고 좀 저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저도 죽을 고비 많이 넘겼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정말 어떤 때는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뭐가 이상하게 안 맞아서 버스를 못 탔는데 간장 보니까 그거 내가 안 탄 그 버스가 전복된 사건이 있고, 엄청난 비행기 사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이거 유튜브 나가기 때문에 못 하는데 외국 사람들도 들으니까 비행기 타는데 내가 그 비행기를 타야 돼요, 집회. 근데 그 집회를 못 가게 됐어. 다른 데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다른 분이 그 비행기를 탔는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옛날에 비행기 사건에 실제 있었던 얘기잖아요.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어디로, 그런 얘기 안 할게, 아시죠? 지방에 내려가다가 떨어졌는데 앞자리에 앉은 사람은 다 죽고 뒷자리는 다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VIP 고객들은 거의 앞자리 죽었어요. 지금은 돈 줘야 줍니다. 앞자리 이제는 모든 비행기, 국내선도 돈 주고 끊어요. 앞자리는 좀 더 줘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수 고객들에게 앞자리를 줬어요. 그런데
앞자리, 재밌는 얘기죠. 앞자리에 딱 어느 회사 사장이 앉아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올라오면서 내 자리가 저 뒤쪽이래. 자리 바꿔. 젊은이 내가 거기 앉을게. 안 된다고. 바꿔. 그래서 하도 그래서 바꿔줬대요. 그런데 그분은 뒤에 앉아서 살았고 앞에 있는 그분은 거시기 했대요. 이해하셨죠? 아니 신문에 난 얘기요 이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비행기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예요. 비즈니스석을 탔어. 외국 가는데 비즈니스석은 거의 2배 비싸거든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앞에 딱 앉았는데 어떠한 할머니가 그 자리를 미리 앉았어. 자기 자리 아니고 저 자기는 3등석 뒤인데 비껴달라니까 안 비껴줘. 계속 싸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는데 승무원이 딱 와가지고 귓속말로 할머니에게 뭐라고 했더니 잽싸게 뒤로 가더래요. 한번 알아맞혀봐. 뭐라고 했게? 이 비행기는 예를 들어서 태국을 가는 비행기인데 앞자리는 저 뒷자리는 태국 가고요. 앞자리는요 쉽게 말하면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나 태국인데 예를 든다면 그 잽싸게 뒤로 가더래요. 웃지도 않는 분이 있어요. 좀 재밌게 한번 웃어봐요. 할렐루야. 자, 핵심은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요 어떤 모양이든지 길을 열어주세요.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에스겔 33장 7절에 말했죠.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불행히도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누구 말을 더 들었어? 백부장이. 누구 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죠. 바울 말보다.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부장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간과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따지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섭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이런 말 하잖아요. 항상 보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내 말 안 들을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그러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요셉이 참 애굽으로 종으로 보디발의 집으로 참 팔려가고 감옥살이하고, 그것이 참 너무 억울한 일 같았어도 그게 뭐예요? 총리가 되는 길이었다고. 하나님의 섭리라냐. 형제들이 벌벌 떨 때 걱정하지 마요. 형님들이 나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애굽으로, 애굽이라네, 이렇게 맞죠? 애굽으로 피신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고 먹이려고.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홍수와 같이 무수한 세상의 말들을 신뢰하지 말아요. 그 세상의 말들은 홍수처럼 터져나와요. 그런 말들, 이 말하면 솔깃하고 저 말하면 저리 솔깃하고 그런가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 여호수아 1장에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하시죠? 세상의 말들을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세상을 분별하는 영적 눈을 가졌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진짜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영의 눈이 뜨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13절로 26절까지 두 번째는 운명의 날에 승리한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일행을 태운 배는 선장의 말처럼 처음에는 아주 평탄대로 같이 순조롭게 항해가 됩니다. 쭉 하지만 남풍이 순하게 불자 그들은 경험에 따라 순조로운 항해를 예상했죠.
그러나 얼마 안 뒤가서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 들어보셨죠? 그 광풍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순풍이 돌풍으로 변했어요. 그러자 그들의 항해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자, 성경에는요, 수많은 사람의 실패와 위기담이 들어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 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바르게 인도할 때 코방구도 안 끼는 사람 많다. 솔직히 고백할게요. 목사님 의논할 게 있어요? 딱 들어보면요, 다 결정해놓고 의논한다고 와요. 참 마음이 아파. 제가 여러 번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뭘 결정하기 전에 의논해서 내가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의논하러 오는데 결정해놓고 의논한 것처럼 와요. 참 제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이게 옳은 길인지 아닌지,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인지 아닌지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대성할 것 같고 인간의 생각으로 막 대박이 터질 것 같이 느끼지만 아닐 때가 있어요. 잘 나가다가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 많이 봤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아멘. 이걸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이렇게 고통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광풍이 있으니까 조심하자고 해서 이미 대비를 했어야 될 거 아니겠냐 이거죠. 이것을 알고 경험하는 자와 알지 못하고 경험하는 자는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과 영적으로 말하면 다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분별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지 마요. 사탕 발림 좋아하지 말고요. 아멘. 세상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보니까 사람들 대부분이 나는 이거 갖고 애들 뭐 저기 장난감으로만 본 게 아니에요. 내가 느껴서 갖고 온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이걸 많이 갖다 줬는데 오늘 좋잖아요. 여러분 이쁜 이 여성만 보입니까? 방망이가 보입니까? 소리가 보입니까? 또 이 소리가 들립니까? 이것만 보지 말고 이 속에 있는 내면을 보잔 말이에요. 내면이 뭘까? 이걸 쭉 뽑으면요 사탕이 들었어. 어휴. 이렇게 달콤한 사탕이 있어. 이거보다 이 사탕이 더 좋아. 꽉 찼어. 애모만 보지 말란 말이에요. 애모만. 사람이 못생겨도 그 속에 있는 예수로 꽉 차 있는 사람은요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겉보고 판단하지 말라. 내가 언젠가 예화 한번 들은 적 있죠. 저녁 예배 때 기억나요? 12살 먹은 소년 너무 배고파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돈 낼 돈이 없으니까 죄송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기억나요? 너무 배고파서 들어왔어요. 죄송해요. 그러나 내가 보답할 날이 올 거예요. 아마 식당 주인이 그 가난뱅이 소년 공짜로 돈 먹고 돈 안 내는 나쁜 놈 이렇게만 봤다고 그러면요 끝났어. 인생의 역전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허유 괜찮다. 그러니까 사장님 내가 보답 하나 하고 싶은데요 의자에 앉으세요. 딱 앉아놓고 초상화를,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종이도 없으니까 냅킨에다가 쓱쓱쓱 그렸는데 거기다 사인 하나 하고 드리고, 꿈이 있었어. 꿈이, 이 소년은 앞으로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다. 내면인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거 잘 보관하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그 애가 얘기한 거예요. 그대로 됐잖아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생각나서 그 냅킨에 자기 소상화 웃기게 그린 거, 장난도 아니지 뭐 12살짜리가 딱 보니까 밑에 사인을 보니까 피카소. 그 얼마 팔렸다고? 300억. 안 놀래네.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우리 어린이들 쭉 보면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학교들 보면 다 귀해요. 애들 보면 내가 되게 이뻐하는 거 보셨지? 이뻐하는 거. 왜? 얘가 커서 대통령이 나올지
유엔 사무총장이 나올지, 세계적인 빌리그람 같은 주의 종이 나올지 누가 알아요 그거. 맞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예? 겉 보고 판단하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충청남도 논산군 성도면 3월 210번지 버스도 지금도 안 다니는 촌구석에서 장양이가 지게 지고 병에 지게만 짓고 살아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그런 팔자 같았어도, 사람이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멘 좀 하시면 안 돼요? 이 사탄을 못해 너무 달아가지고 지금 입이 그냥 그러네. 이왕 재밌게 심야기도 했으니까 애들 온 사람 손 들어봐. 애기 온 사람 손 들어봐. 애기 온 사람 손 들어봐. 애기. 저 뒤에 누구요? 저 이쪽 라인의 뒤에 학생인가요? 하나 왔어요? 둘이요? 둘이 빨리 나와. 내 선물 줄게. 이런 때 축복이다. 빨리 와. 둘 빨리 나와. 얘들아 빨리 와. 선물 줄게. 이거 선물 빨리 뛰어나와라. 괜찮아요. 와서 피곤해서 졸은 것도 괜찮아. 자고 있었네. 들어와 이리 와. 둘이요 빨리 얼른 와. 내가 이렇게 이 권총 하나 줄게. 권총 빨리 와. 빨리 뛰어나와. 안 가질래? 이거 선물 주니까 둘 나오라니까. 얘가 딱 보니까 둘밖에 안 왔어 오늘. 애들도 데려와서 이런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아. 싫어? 빨리 뛰어나오라니까 둘. 우리 목사님들 좀 도와줘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빨리 뛰어나와. 선물 줄게. 지금 설교 시간에 빨리빨리 해야 돼. 지금 진행을 지금. 할렐루야. 이렇게 어쩌다가 왔는지 몰라도 이렇게 수지 맞잖아. 지금 빨리 뛰어나와. 선물 줄게. 왜 자기는 그냥 가? 싫어? 안 받는데? 안 받으면 할 수 없지 뭐. 너 나와. 이거 말고 이거 줄게. 너 이거 가질래? 이거 가질래? 빨리 뛰어나와. 너 이거 가질래? 아까 자냐고 몰라요. 못 들었어 얘가. 이거 가질래? 이거 가질래? 아니요. 그 소리 하지 마. 아니 이게 문제예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대로야. 근데 그래서 선택을 주는 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손 들어봐. 손 들어. 손 이렇게 들어봐. 손 이렇게 들어보라니까. 손. 이게 수줍어예요? 창. 이게 사탕이야. 뭐 가질래? 자. 사람은 무서운 총만, 나는 이게 예화예요. 이게 총만 보지만 하고요. 총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이게 사람을 죽이는 알이 아니라 사탕이 들었다. 박수 한번 쳐줘요. 할렐루야. 다음 철회 때는 애들을 업고 안고 다 오겠다 그냥. 이것도 하나의 예화잖아. 내 속에 있는 내면이 중요한 거야. 예수로 꽉 차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 아무리 천재머리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아랑드렁 같고,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무슨 스포츠를 잘하고 1등을 놔도요. 잘 들어봐요.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막 깜짝 놀랄만하게 뜬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 됐건 누가 됐건 보세요. 비극적으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고 뭐하고 비참한 일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아멘. 예수만 있으면요 정말 실패자가 성공하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에 힘주지 말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하는 자와 알지 못하고 경험하는 자와 다르다는 거죠. 신자는 인생의 광풍을 예상하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풍랑은 그칠 줄 몰랐죠. 이튿날 짐을 버렸고 다 버렸겠죠. 사흘째 배에 기구들을 버렸지만 상황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풍랑이 계속 뛰자 그들은 구원의 소망까지 다 버려버렸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권고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풍랑이 그쳐져 버렸죠. 사도 바울이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사도 바울의 곁에서 일러주었어요.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 앞에 닥쳐오는 어떤 폭풍우에 휘말릴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도는 모든 것을 버린 절망 가운데서도 자신을 구원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 오직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는 소망은 끊어졌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매달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인간의 한계에 다다라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매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 너희는 떼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또 던져봅니다. 나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역경을 타게 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27절로 44절까지 말씀합니다. 자, 배가 항해한 지 며칠 되었어요? 14일. 여러분 한 장씩 꼭 읽어오셔야 돼요. 14일째 되는 날 배는 아드리아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육지 가까이에 이르고 마침내 그들은 어디 섬에요?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그 배에 있으라 마나한 존재였지만 바울이 제수의 옷을 입고 승선했을 때 그 배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배 얘기 나왔으니까 배에 탔는데 야 이거 뭐 잘 가겠지 했지만 요나 같은 자가 그 안에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풍랑이 만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 심지법벽에서 요나가 뽑히고 배에다가 바다에 던졌더니 잔잔해졌다. 아멘 하시죠.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울은 그 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승객 모두가 구원될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셨고 바울은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승객들을 격려해 음식을 먹게 했고 상황들의 탈출을 막기도 했고, 비록 바울은 제수의 복장을 했지만 그 배의 실질적인 선장으로 됐어요. 거기 보세요. 거기서 막 그 많은 그 선장들이 저기 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막 바다에 빠져서 자살과 똑같은 거지. 죽는 거지요. 뭐 다 거기서 컨트롤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제수가 말이야 바뀌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또 던집니다. 나는 삶 가운데 만난 엄청난 풍랑을 신앙으로, 즉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려운 풍랑을 맺힐 때 하나님 원망하고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여러 모양의 광풍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광풍을 만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풍파 속에서 성도들을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
너무 어려움이 있다고 좌절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권능의 지팡이를 잡고 60만을 끌고 가는 지도자였지만 항상 뭐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배고픔에 목마르다, 원망 불평하고, 홍해바다 앞에서 죽을 곱이 있고, 다 떼죽음 당하게 생겼고,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주의 종 모세는 백성들과 달라요. 지도자는 담대함이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니까 홍해바다를 가리켜라, 가리키니까 갈라지고, 반석을 쳐라, 샘물이 터져나오고,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고, 어려움 당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잖아요. 아멘 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주의 종 모세를 향해서 막 핍박하고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그럴 때에 절망이지만 주의 종 모세는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저것도 그냥 어떻게 그냥 다 버려버리고 다 여기서 다 죽게 만들어줘요. 하나님, 내가 뭐 때문에 저것들을 구원하냐고 고생하는데도 나한테 삿대질하고 나한테 이러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매라. 저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지만 순종한 것. 쳐다보는 자는 다 살더라고요. 아멘. 길이 열린다는 거죠.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길이 열렸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아멘. 바울이 이것뿐입니까? 감옥에서도 이미 다 지나간 공부를 다 했지만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간수들이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아멘 좀 하시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가는 곳에 평탄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잘 될 때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야, 우리 교회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최고예요. 기도해 주셔서. 그런데 가다가 조금 어려우면 목사님 영빨이 끝났나 봐. 정말 많잖아 그런 분들이요. 그러지 마요. 나의 가는 길에 아무리 험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 시험을 있어도 불평하고 죄짓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에 우리의 삶이 기적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